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제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길렀던 그 내용의 말씀들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시작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어머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기억나게 하시고 언제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기초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능통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조명이 되어지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부분과 문제들은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람이 날마다 후패하여 감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그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날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심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했던지 아니 그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 안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의지하며 의뢰할 것은 의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그래도 오늘 웃는 얼굴로 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실이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임을 주님 앞에 또 고백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여기 제가 칠판에 간략하게 조금 적어놨어요. 예, 오늘이 이제 4월 28일이죠. 여기 4월 28일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는 AD 55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설립은 AD 51에서 53년 그 사이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이죠, 서신. 편지를 띄운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진,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바울 서신이 좀 더 뒤에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보다. 그런데 이제 왜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이제 신약 학자들이 그렇게 성경 배열을 그렇게 했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모든 복음이 세계화로 뻗어져 나갈 때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증거를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죠, 그죠? 그랬을 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로마서가 더 뒤이지만 순서적으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참 현안 교회 자체에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땅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이제 질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대도시였었습니다. 아주 상업의 중심이었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 히랍이라 그러죠. 그리스 히랍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인물이든 뭐 역사든 사연이든 건물이든 그리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테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 여행들 다녀오신 분들 그리스에 갔더니 무엇이 있던가요? 역사적으로 뭐가 좀 유명하던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학문이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철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철학이 성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는 이 고린도 거리를 나가보면, 이렇게 나가보면 얼마나 철학가들이 많았느냐 하면은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철학자야.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너무 강한 곳이고, 그곳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떠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핍박도 많았고
환란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철학의 한계,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수준에 있던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잘란 박사들은 다 모여있는 또 살기도 잘 사는 도시였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 고린도로 가셔서 교회 설립을 하는데 AD 51년에서 53년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에 대한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들,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문도 성했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아주 폐폐적이었던 그런 도시였어서 딱 이렇게까지 딱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뭐 분쟁 문제,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송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창기, 왜냐하면 거기는 도덕적으로 아주 태폐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기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창기의 몸이냐 너희가 주와 합한 주의 몸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교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남녀가 합방하는 문제, 뭐 처녀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뭐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열면은 이런 상식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금방 다 받아들일 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도 너무너무 신학자들이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탕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그래 했었다. 그 다음에 뭐 사회 경제 문화가 막 그러했었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었다. 뭐 이건 다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재 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교회를 이루고라 하는 교회 설립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론의 말씀에 앞서서 사도행전 13장 27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은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예루살렘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관원들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파, 서기관,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날마다 외워.
말씀을 어느 정도로? 줄줄줄 잘잘잘 외워.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일반 상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 성경 펴면 고린도 전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내용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완전히 통째로,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통째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내가 성경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십시다. 베드로 후서에 1장에서 1장 19절 읽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라고 하기보다는 기록자예요. 기록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기도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감동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한꺼번에 막 10분 30분에서 막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갖고 뭐를 확 다 알고 깨닫고 이렇게 잘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훈련받으면서 말씀에 깨닫는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 그냥 성령 감동했더니만 하늘에서 그냥 아마 감동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확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훈련과 말씀의 깨달음과 이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훈련에 의해서 말씀이 정립이 딱 되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원어로 가서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참 많이 알고 싶어 했었죠.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 막연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만약에 성도가 한 100명 된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한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소원하는, 그 이방 종교와 크게 다를 게 없어. 어디 앞에 가서 비는 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아파트 달라고, 땅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 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또 너희가 거룩을 유지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성경을 깨닫고 알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자,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때 디아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예요.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 되죠. 그 다음에 형제 소스테네. 자, 형제 소스테네는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권세를 힘입어 평안함,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도 뜻이 있죠. 한용수 하면은 한자인데, 그죠? 우리가 주로 한자 이름을 많이 쓰죠. 그랬을 때 무슨 용입니까? 용용. 수는 물수? 물 이름수인가? 네. 그러면은 용이 뿜는 물이네요. 굉장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 그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은 권세를 힘입어 평안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당시 이 소스테네는 바울이 여기 가서 교회를 설립할 때 이 당시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누가 먼저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까? 회당장.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 동력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데 사회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많고 도덕적으로도 퇴폐한 곳이고 그런 곳에 먼저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그 디아 전치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따라 이것보다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인지해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고린도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였을 때에 물론 세상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고린도에 갔으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준비된 사도로 출발이다. 사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 사도는 자세하게 조금 다루었었어요. 다락방 수군할 때도. 아포스톨로스인데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럴 때 한 번씩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게 되어져요. 우리 선우군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다 주고 갑니다. 크게.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예,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뜻이 복음의 사신.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대주의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특히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러나 대륙에 붙어 있어서 참 중국 역사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저기 위로부터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이시조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역사를 따라서도 보면 여러분 중국의 그 역사 조금 아십니까? 하여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하여튼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그 다음에 말갈족, 몽고족, 그 다음에 거란족 뭐 하여튼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늘 우리는 사대주의로서 맨날 어디를 섬겨야 돼? 명나라든 청나라든 막 한나라든 막 거기 가서 맨날 조공바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 이 사신들이 다 살아서 돌아옵니까? 기미에 안 맞으면 힘과 권력이 있는 큰 나라들이 이 사신의 목도 따버려. 그런 역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는 여러분 복음의 사신입니다. 그러면은 무엇까지 걸고 가야 되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로 간다? 찬송가 참 좋아요. 싸움터로 나가세. 싸움. 복음의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사도, 복음의 사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사도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히브리서 3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자, 사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순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봐야 됩니까?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판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요, 모세도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 사환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사환은 여러분 종의 개념입니다. 여기는요, 사도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가 보냄을 받은 우리 주님이신데 아들이 직접 온 거예요. 종을 보낸 게 아니고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사도 그러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2사도가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 응.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주님을 사도로 시작으로 봅니다. 말씀의 핵심은 히브리서 저 뒤에 기록이 돼 있으나 그 다음에 12사도가 나와. 여기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빼야 됩니다. 가룟 유다 빼고 사도행전에 가면 마띠아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항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다음에 이 12사도는 이스라엘로 보내었어.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으나 진짜 이방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유대인들이 어쩌면 진짜 제일 먼 이방인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시에도, 공생의 당시에도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 지도층에 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그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가장 먼 이방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병든 자 고칠 때에도 여러분 이방인들을 다 고쳐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도 있잖아요. 제자들도 12사도들도 다 가룟 유다만 빼고 얘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 취급도 안 해줬어요. 여기에는 참 성경이 살며시 덮었다가 살며시 열었다가 표면적인 이방인은 이거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이거다 해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쩌면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가운데 자빠질 놈은 자빠져버리고 도망가려면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딱 붙잡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라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러분 참 핵심 포인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2사도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갑니다. 컨디션이 좀 별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가설 읽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하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이제 신약에 12사도 말고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또 사도 세웁니다. 그 중에 1번이 바울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요 11절에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렇게 세우시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봉사. 예, 봅시다. 12절을. 디아코니아. 자, 미니스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디아코니아, 시중, 봉사, 관리, 직무, 구원, 섬기는 일. 예, 섬기는 일. 그래서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보면,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면은, 자, 사도들과 교사와 선지자와 여러 교사와 복음 전하던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우리의 직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 교사.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부류에 들어갑니까? 저는 아직 거기에 못 들어가고요. 성도에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 성도. 그럼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자, 먼저 이루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따라서 부지런히 봉사는 두 번째 일이에요. 뭘 알아야 봉사를 하죠. 섬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중간쯤 자란 성도, 그 다음에 장성한.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사람들을 분류를 좀 해라 그러면은,
자, 고린도는 지금 고린도 전서이지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어린 양, 중간 양, 장성한 양.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양떼라 그러는 양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목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름이 참 다양해. 선생님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오늘은 사도. 그 다음에 선생님, 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 주님 한 분에게 누구 자 예수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붙어. 여러분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도할게, 너는 선지자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이 땡땡땡땡땡땡땡 누구 경희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자, 인간인 자연인 경희는 저 어디에 저 호주 등본에 떼봤더니 고향이 어디고 지금 몇 년도에 태어났고 가족 관계는 뭐 아들 딸을 막 어떻게 두었고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고 요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족보를 2개 갖고 있잖아요. 세상 족보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이름을 그냥 편하게 세상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도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핵심되는 단어가 사도.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요 6장 1절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서 맨날 어린 양만 피우는 어린 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중간쯤 자란 중간 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양떼에 들어갑니까? 부류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자녀를 키울 때 늘 물어보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예, 저는 우리 선우군한테 참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부담 가질까봐 다 미루고 있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너는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커가는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비전들은 많이 바뀝니다. 그죠?
근데 꿈은 클수록 좋다고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대답을 많이 옛날에 했을 때는요. 대통령 대답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커서 뭐 될래 하면 뭐 된다고? BTS? BTS 멤버 중 하나 같은 사람. 왜냐면 돈과 명예와 유명세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스타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다 성도화해서 보면은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각자 내가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이 뭐냐. 뭐 야구로 치면은 막 투수다 포수다 하고 막 나오네. 외야수다 막 내야수다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나의 포스가 있어. 나의 위치. 나는 어떤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은 퍼펙트하다 그래. 그래서 저는 영어로 씁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퍼펙트한 사도이십니다. 완전 능통 전천후. 영어에서는 퍼펙트, 한국말로 전천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퍼펙트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자 여러분 교회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설립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입이 되게 사회적으로 일을 잘한다 그럼 또 그건 문제가 생겨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설립된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그 중에 동력자가 형제 소스테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핵심 개요. 자,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핵심의 말씀은 교회의 현안,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크게 나누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1장 1절에서 4장까지가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송사 문제가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몸은 창기의 몸이냐. 이거는 음행 문제하고 같이 또 함께 엮어서 풀어야 합니다. 6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페리데라고 합니다.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뭐가 있느냐면 교회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결혼의 패리대 결혼에 대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도권에 대하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은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게 되어지면 2차 출애굽이 되어집니까? 우상이 너무너무 성했던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 문화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해야 되고 깨달아지면 2차 출애굽이 성공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교회 질서에 대하여, 이것은요 교회 질서 속에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능통하게 되어지면 정말 고린도전서는 말씀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주 제일 먼저 썼는데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요, 성령의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 16장에 가면 연보의 문제와 결론을 딱 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줄기차게 이제 우리가 다른 박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말씀 굉장히 깊고도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부 육신으로 풀어버리고 세상 복음화 되기 가장 좋은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성경 고린도전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막 들은 얘기들 있잖아요. 현안, 질문, 뭐뭐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그 내용과 질문과 바울의 답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적이라도 좀 알아야 돼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오래도록 잡수신 창원교회는 이제는 성경을 펴놓으시고 분류를 좀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가장 핵심,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까지 깨달았고 여기까지 본다. 요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직적으로 분해하고 조직적으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원교회 아시겠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